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먼저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리셋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위로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죄로부터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영원히 돈을 벌어서 낸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이 영원해서 영원히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값을 치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계열의 사람인데요.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고라라는 사람은요,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요, 다윗 시대의 대부분은 성전 문지기와 찬양하는 사람들로 존귀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 됩니다. 회개한 거죠.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왕들을 보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고통에 찬 그런 아픔을 시로 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왕과 같은 세상 최고의 부와 영광을 가진 왕들도 그들이 가진 모든 실력과 금은 보화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는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늘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부자인 것과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부유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기본 자세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대단한 능력, 지혜, 실력, 자원 다 동원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하나 그 영혼 건질 수 없는 자신의 영적 무력 상태를 경험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밥은 먹여 살게 할 수 있고 좋은 옷은 입힐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런 형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를 아직 몰라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할 경우에 신앙생활에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작용은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애통을 자기 연민과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불행, 처지나 형편의 어려움, 내 삶의 우울함, 소외당함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당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적인 애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애통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통은 다르단 말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고달파요. 너무 관계가 힘들어요. 이런 고난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애통은 자기 중심적인 슬픔에 머물게 하는 그런 애통과 달라서 이것은 감상주의에 빠지는 그런 애통이 아닌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나 인생이 너무 외롭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이 없을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들 있잖아요. 가족을 주신 것, 일을 날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을 누리고 또 여행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소소한 즐거움, 또 우리가 뭐 좋은 영화를, 좋은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죄악시하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는 금욕주의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다 죄악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금욕주의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다 잘못된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자신은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생기는 부작용은 삶 속에서 느끼는 피해의식을 자꾸 정당화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늘 슬픈 상태에 있는 것이 복받은 상태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당하는 고난, 사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 주시는 것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데요.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게, 애통하는 게 이게 마치 복받은 건 줄 착각하는 거죠.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넘어서려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신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요, 구조적인 세상에 악이 있어요. 부조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패나 아니면 그들의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위로에만 몰두되어 있어서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신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대요, 맨날. 기도할 게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괜찮고 안전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10년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죄성들, 괜찮은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얼마나 안 괜찮은 사람인지, 의로운 줄 알고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주님부터 멀어져 있네요. 나는 교만했네요. 나는 이기적이었네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을 복음적인 애통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적인 애통함, 영적인 애통함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고 발견되는 내 모든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나라의 안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러 부하들은 떠나가 있어요. 한가한 때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피해야 되는데 다윗은 처음 이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궁궐에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맙니다. 간음의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밧세바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이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은요, 한 부자의 악행을 이야기해 주는데,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왕이여, 한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가축을 주는 건 아까워서 자기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다가 죽여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요,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될 자다. 그러자 나단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수치와 죄책감, 정말 끔찍한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가 적혀있는 그 시편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끊임없이 나의 죄로 인한 수치와 이 죄책감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서 미치도록 괴로운 거예요. 좀 잊어버리고 싶은데 또다시 그 죄가 나한테 떠올라서 마음을 찢어놓고 그 죄의 수치와 형벌에서 두려움에서 그 끔찍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다윗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것은 내 안에 정한 정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동안 자기가 정말 정직하고 괜찮은 삶을 알고 살았어요. 늘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그거 함께 해주셨고 그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고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범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정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난 거죠. 순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항상 순결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이 부정한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놀라는 거야. 내가 순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영은 무엇이냐면 견고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그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그런 지혜가 나에게 분별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는 모든 죄를 다 분별하고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나는 항상 바른 길로 걸어가는 줄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고 나서 깨닫는 거죠. 나는 항상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는 원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서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십시오.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죄인 줄 깨달을 수 있는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인 것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죄인 것이 드러나도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산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그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인간이 바로 자신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내 안에 온전한 분별력도 없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배우고 들어갈수록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제거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나예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한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타락함과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을 항상 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이 사람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애통의 의미예요. 성경에는 그런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장 2절부터 9절에서는요, 예레미야가 목격한 그 당시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악들은요, 세상의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불신자들의 죄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끔찍한지 그 꼴 보기 싫어서 차라리 예레미야가요, 광야에 나가서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그 꼴 보기 싫어 내가 교회를 떠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슬프죠? 슬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 백성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전에서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쪽에서는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우상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서 거짓을 일삼다고 했습니다. 거짓을 일삼다는 것은 매일매일 거짓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활을 당기듯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내 거짓말로 저 사람을 속여서 저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좋기 위해서 거짓말로 저 사람을 죽이는 활을, 그게 거짓말, 활을 당기듯 한 혀를 놀리는 겁니다.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남을 속이며 사는 신용이 없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4절 보시면 이렇게 거짓말들이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이웃끼리 서로 속이고 형제끼리 서로 속여서 그로 인해서 서로 믿지 못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믿지 말라. 이웃을 믿지 말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할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서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래요?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이웃끼리. 근데 비방한 것이 다 돌아오잖아요. 다 나한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할 사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속이고 속는 기만하는 행동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으니까요. 그 결과가 뭐냐면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믿다 하면서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요, 모든 속임수와 기만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똑같으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데 뭐. 저런 사람 보고 교회 가려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게 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와닿죠. 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같다 똑같아서 교회 가고 싶은 말 필요 없어. 슬프죠, 여러분. 이게 이 시대 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서로 믿지 말라 얘기하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위선이죠. 겉으로는 웃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를 알고 있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와 위선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제가 이민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에 대해서 종종 하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돈 앞에서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더라. 자기 이익 앞에서는 악착 같고 온갖 교활한 수단 다 쓰고 살더라. 그러고는 교회 가서 거룩한 척하고 온갖 가식과 위선을 떨더라.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제가 교회 신방을 가서 성도들에게 교회 나오지 않은 신방 가서 듣는 얘기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사람의 위선 때문에, 가식 때문에 정 떨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났고 다시 돌아갈 마음을 접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제가 미우신가요? 기분 나쁘세요? 상처가 되세요? 만일 그런 감정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준비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서 엎드려서 예레미야처럼 애통하고 슬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비판과 험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계시겠죠. 그렇게 믿는 게 마음이 좋으니까 계시겠죠. 예레미야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나라의 멸망으로 고통받게 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고 싶대요. 울 수밖에 없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울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애통은요, 비관주의나 자기 연민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대변하는 거룩한 울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했던 예레미야가 받았던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의 약속을 위로로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예레미야는요,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얻어맞기도 하고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그런데 내가 너를 놋 성벽처럼 만들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예레미야는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우리 그때 배웠잖아요.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네가 거주하는 성전이 무너져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 이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누가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하는 자가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애통한 사람 말고요. 두 번째,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위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 끝난 것 같지만 내가 회복시킬 거야. 예레미야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민족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회복시킬 거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당하는 성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위로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애통하는 사람만 이런 위로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레미야가 받은 궁극적인 위로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위로의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31장 32절을 먼저 보시면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 영원한 남편이 될 거야.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맺은 관계를 지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깨뜨리잖아요, 관계를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습관으로 늘 돌아가는 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로예요, 이건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더 이상 돌판에 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에게 괜찮아. 내가 장차 내 영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직접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내가 새롭게 만들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원, 또 믿는 자에게 부어질 성령의 약속. 바로 이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가장 빛나고 가장 위대한 위로의 정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리셋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위로는 내 상황과 현실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위로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죄성에서 끌려다니는 노예인 우리들을,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영원한 절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을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위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애통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양도입니다. 양도. 옮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전가라고도 하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킨 것처럼 내 모든 죄와 수치심과 부끄러운 것들을, 죄책감들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 나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말고요. 나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넘겨드리는 결단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실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내 감정은 끊임없이 또다시 의심으로 가고 또다시 걱정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고 의심하는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읽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확실성을 내 안에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약속 때문에 아직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3번이 잘 안 돼요. 자꾸 흔들려요. 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요, 슬퍼하는 애통이 아니고요, 기쁨이 없는 애통이 아니고요,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유일한 관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에요. 세상의 애통은 고난과 결핍한 상황과 내 문제에 집중하지만 복음적인 애통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의 죄성을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의 죄악, 세상의 죄악을 직시하며 그대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엉망이었군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군요.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어져 있군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아픔, 억울함, 죄책감 다 십자가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쏟아놓을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세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해도 되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서 당장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의 약속과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기억해내고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간구하세요.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근심이 평안이 되고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 주실 거예요. 애통하는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러한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셔야 돼요. 만일 나의 불순종과 거역과 내 탐심에서 내 우상 숭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따라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면 이런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곧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위로받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먼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이 하셔야 돼요. 내가 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애통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화를 내죠. 하나님 약속과 다르잖아요. 화내잖아요. 이런 애통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적인 애통이고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된 이후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선의를 악의로 오해해서 악한 것으로 돌아온 일들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고 좋지 않은 험담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 입는 일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길이 맞습니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견디고 참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하나였어요.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네가 나보다 의롭냐? 그런데 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네가 나보다 아팠냐? 네가 나보다 가난했냐? 네가 나보다 멸시와 조롱을 당했냐? 너는 그런 나를 따르겠다고 해놓고 왜 내가 갔던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느냐? 애통해하는 저를 향한 성령님의 위로는 항상 저로 하여금 날 위해 억울하게 부당하게 버림받고 매맞고 욕먹고 찢겨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제 문제와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아직 멀었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 중심적인지, 얼마나 편협한지, 얼마나 속이 좁은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저를 고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애통함은 복음적인 애통함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생긴 애통함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위로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위로입니까? 시간 복음적인 애통함으로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죄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안에서 모든 애통함에서 벗어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리셋되기를 축원합니다.